스가랴 6장 9절로 15절. 사실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딱 한 단어에 방향 맞추시고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싹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고 내가 새싹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생기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보라 싹이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새싹이 됩시다.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새싹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문둥이 말고 새싹.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뽑고 일꾼을 세우고 하는 것은 사실 싹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야, 이렇게 새싹이 나왔구나. 성도들이 볼 때도 야, 진짜 저분은 새싹 같은 인물이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 보라 싹이라. 아니, 싹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라 싹이다.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도 깜짝 반가워하시고 깜짝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나무에나 땅에 나는 싹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 싹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 싹을 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싹을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하면 사람 싹 중에 최고의 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싹이라고 순이라고 um이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 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미래의 희망과 영광, 오늘 말씀 보면 세계복음화의 영광,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실은 계시하고 있는 계시록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스가랴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을 기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불러 모으신다고요? 휘파람을 불면서. 내가 휘파람 잘 보면 한번 싹 불 것인데, 휘파람. 옛날 그 양들,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그 휘파람 싹 불면서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항해 무법자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말을 부를 때 휘파람 싹 불면 막 말이 달려와 그러던가요. 하나님도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에요. 휘파람을 부신다니까. 하나님 휘파람 부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어떤 사람?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 불러 모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참 하나님 말씀을 휘파람 소리로 듣고요. 무슨 신호만 가도요. 무슨 바람만 불어도요. 오늘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별빛으로, 생기로 얼마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바람 소리만 들어도, 불길이 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휘파람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번성하는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에 혼동, 공허, 흑암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 한마디 말하고 말할 것도 없다니까. 뭔만 불면 돼. 휘파람을 쫙 불면요 쫙 모여가지고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빛을 발하면서 생기 있게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있을까요? 오래들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번성하게 보입니까? 코로나가 불어가지고 자꾸 오그라들어요. 이 세상 풍속에 자꾸 흩어져요. 암만 휘파람이 아니고 나팔을 불어도 지갈 길로 가버려. 휘파람만 불어도 모으는 이 백성들이, 이 새싹 같은 백성들이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 새싹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오늘 성경에 정말 새싹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새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9절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땅의 죄 저주 재앙을 하루에 제거해 버려요. 그런데 하루에 제거하고 하나님의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7 눈이 뭐이죠? 여러분 감자 심으셨죠? 감자 심을 때 어떻게 심어요? 감자애가 이게 눈이 있어요. 눈. 근데 감자애가 눈이 있냐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건데 감자애가 눈이 있어가지고 그 눈같이 생겼어요. 작은 눈같이. 그 칼로 쪼개가지고 그 눈을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거기서 감자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맺힌다니까요. 우리는 눈이라 그러는데 세상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영어 성경에도 그 눈을 아이스라고 했더라고요. 가슴 눈이에요. 세계적으로 그게 눈이라 통일된 거죠. 거기에 눈, 어디가 그 7 눈이 있다고요?
세운 돌에가 눈이 있어요. 감자에 눈이 있는 것은 정상인데 여러분, 돌에도 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 같은 내 마음에 생명의 눈을 주옵소서. 찬송가도 있죠.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에 눈이 그 싹을 내고 우물 돋게 하는 눈이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있어요? 7 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 돌 같은 마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싹이 나고 um이 돋는 눈을 몇 개나 써먹었을까? 내 마음에서 지금 참 예수님 말씀 듣고 새싹이 돋아나고 um이 돋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7 눈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몇 눈이나 써먹었냐고. 그 영적인 눈이야. 그게 복음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야. 오직 육신 따라, 세상 따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 별것도 아닌 자기 수준, 그것 갖고만 살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 눈이 한 개만 있는 거 아니라 몇 개나 있는데, 7 눈이 있는데 얼마든지 영적인 눈을 뜨고, 은혜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고, 얼마든지 새로워져 7번이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눈이 있는지도 몰라요. 눈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 같은 나에게 돌 같은 내 마음에 7 눈을 얼마든지 눈 뜨게 하시고, 얼마든지 눈 뜨는 대로, 말씀이 보이는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번성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보는 눈을 떠야 되고, 생기야 불어와서 나를 살아나게 해라 하고 생기의 눈을 떠야 돼요. 갈수록 지금 세상에 이 눈이 없어요. 7 눈이 아니라 눈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눈입니다. 성령이 생기를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눈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눈이요, 미래의 눈이요, 영광의 눈이요, 축복의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바싹 말라버린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룻밤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놨더니 그 마른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살구 맛있겠죠? 하나님은 바싹 말라버린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에게도요, 말씀과 성령으로, 생기로, 빛으로 싹이 나고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왔죠. 나를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고자들에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가서 고자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그냥 저기들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고자 만들어 버려요. 환관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자라도 나를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뭘 주신다고? 어린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시었어. 삶의 보람과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저봐, 여러분들을 뭐 나이 먹었다, 늙었다, 마른 나무다, 힘이 없다, 그런 소리들랑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정말 싹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싹 말라버린 마른 지팡이 같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도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우리 미래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그 고리탑탑한 그 율법과 종교와 그 육신적인 거,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문의 저주재앙 그런 거 매이지 말고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을철이라 싹 나는 철이 아니라 이게 좀 계절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계절과 상관없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도 하나님 빛이 있어라 말씀해보면 끝나버려요.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면요, 아이 바싹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 겉으로 보기는요 이 말씀처럼 뭐처럼 보여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우리 성경에는 뿌리라고 나왔어요. 뭔 뿌리가 밖으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 줄기인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껍데기로 고운 모양 풍채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거 폼 잡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연한 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새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순이다, 새싹이다 그래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도 새순이 나야 돼요. 새싹이 나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봐라죠. 새싹이 났구나. 깜짝 반가워하실 수 있도록. 정말 너는 어떤 사람이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됩시다. 새싹이 됩시다. 그 새싹이 되면은 그날이 재창조의 날이고 그 날이 오늘 말씀대로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성전 지었지만 성전 건축, 헌당의 축복을 아무도 못 받고 있어요. 그냥 다 밥 먹고 사는 수준이지. 진짜 헌당의 축복이 와버리면요 솔로몬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새싹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자,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사실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게 끝이요. 내가 싹이라고 이름하는 새싹 같은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에 일곱 눈이 생겨가지고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7가지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한 사람 한 눈도 안 써먹고 오직 육신 세상 이렇게 가버려요. 7눈 졸았는데 언제 써먹을 거예요 그게. 오늘 시작합시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뜹시다. 오늘 내가 새싹으로 살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싹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간단한 제목만 2개 찾으면 전체로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래서 새싹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평화,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이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왕과 대제사장이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도 평화를 의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진짜 그때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서 실컷 고생하다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도 그 땅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을 내 가지고요 성전 건축도 방해하고 진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살아, 그런 게 막 완전히 없어지는 영적으로 혼동공허 캄캄한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땅에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책망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버리고 사탄 불에서 꺼낸 끄스리 나무 같은 사탄 책망해서 박살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싹이 나게 해가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10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10절 화면을 잘 비춰주세요. 10절 스가 3장 10절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스가랴 3장 10절. 예. 앞에 3장이라고 해놨는데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서로 앞에 사탄은 책망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은 벗기고 아름다운 옷은 입히고 새싹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초대하면서, 이 지금 시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초대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서로 초대하면서 삽시다. 그 새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서로 초대하면서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 초대해가지고 스가랴 6장 8절 옛날 성경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뭐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서로 초대하면서 서로 평화를 의논하면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들 사이, 형제간 사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건 누가 하는 일이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 뜻이 이간자, 사탄 뜻이 대적하는 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서로 평화를 의논하면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서로 초대하면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새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 사실 이 내용이 어려워서 지금 제가 대강대강 지나가려고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초대해갖고 우리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평화를 누리고 저 불신자들과도 평화를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까? 평화를 의논하고 평화를 토론하고 평화를 포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대화하고요, 서로 통하고 살자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진짜요, 포럼도 않고 대화도 않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의논하기 위해서 오신 새싹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평화를 의논하십니다. 어떻게 의논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이르시되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보트 사고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을 다 운행하고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되고 서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일체가 되고 서로 평화를 의논하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빛이 있으라,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라.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는 서로의 평화의 의논이 안 되면 빛이 안 들어가요. 서로 생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생기가 들어가지. 그냥 혼자 잘나가지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빛이 안 들어가요. 왜? 평화의 의논이 없어서는 안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평화의 의논을, 성삼위 하나님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빛을 주시고 생기를 주신다니까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너무 어렵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셔요. 근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혼자, 예수님 혼자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다고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그 평화의 의논이 뭘로 나타난다? 빛이 있으라,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요즘 교회고 가정이고 의논이 없어요. 평화의 의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죄의 저주재앙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살 것인가, 이런 평화의 의논으로 항상 마음에 새싹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의논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기념하는 사람이다. 교회가 기념하는 사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다와 스바네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 두는데, 그 새싹 같은 이 할렘, 도비야, 예다야, 헨, 이런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보관하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기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여자를 기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새싹 같은 일꾼을 기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기념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중에 후대들이 참 세계로 교회에 그런 멋있는 장로님이 있었다, 멋있는 권사님이 있었다, 그런 정말 복음 충만한 새싹 같은 목사님이 있었다, 기념할 만한 사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념할 만한 장로님들을, 기념할 만한 권사님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 기념하는 것이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그 여인을 기념하는 것처럼 기념하는 공동체다니까요. 제발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신앙생활과 직분을 감당할 때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기념할 만한 그런 일꾼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념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기념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요, 나를 기념하라잖아요. 기념하라요. 기념 공동체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갖고 주님이 기념할 만한 사람 될까? 기념할 만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가? 기념할 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2장 4절에 우리가 진짜 기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력 있는 사람. 창세기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거에 나온 대로 천지 창조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 있어요. 무슨 내력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이 진짜 황량한 상태에 있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 정말 막 꽃피고 열매 맺고 막 아름다운 동산, 풍성한 동산, 낙원, 그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때의 그 처음 상태가 땅에 비도 안 오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고 안개만 꽉 차 있는 이런,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이거요. 그런 내력이 있다니까. 그런 내력,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비도 안 내리고 이렇게 땅에 채소도 없고 풀도 없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뭐가 없으므로?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거 하나님 창조하신 내력이 이렇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도 저런 모양이요. 진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땅을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꾸고 가정의 영적 상태를 가꾸고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가꾸어서 이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 그렇게 황량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량함을 치유하는 대책이 뭐이죠? 그 대책이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의 현실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도 좀 듣고 있기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한데요. 이 내력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력이 이렇다니까. 천지 창조의 내력도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갈고 에덴 동산이 진짜 에덴 동산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산,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 평화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반드시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과정, 그 내력이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내력,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이력서를 써나가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땅을 갈 사람이냐? 정말 평화를 의논하는 사람이냐? 교회가 기념할 만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맘만 먹으면 돼요. 오늘 내가 뭐가 되자? 새싹 같은 사람이 되자. 오늘 보라 싹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도 그 내력이, 그 혼돈 공허 흑암의 그 내력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내가 생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뭐 기브온과 싸우는데 하늘이 해가 넘어가고 캄캄해져. 근데 생전 처음 가본 땅에 전쟁하면 백전백패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대양아 머무르라. 대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저도 좀 명령하고 싶어요. 태양아 멈춰라. 그 태양은 누굴까? 내가 어느 태양을 향해서 지금 소리쳤죠?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태양.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의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멈춰야 될 태양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생기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바라고 여러분이 생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황량하고 황무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교회가 되고 기념할 만한 사람,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못 알아들어도 이번에 피택된 사람만 알아들어도 돼요. 근데 피택 안 된 사람도 앞으로 오늘 새싹이 돼가지고 진짜 마른 지팡이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멋있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기념할 만한 새싹이 됩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괜찮아요. 언제? 지금 맘만 먹으면 돼요. 지금 뜻만 정하면 돼요. 이 결론인데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이성계가 조선 세우고 이 자식들 키우면서 나라를 가꾸는데 이 자식들이 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는 뭐냐면은 싹, 그 다음에 아지는 한문으로 싸가자 가지지자예요. 그래서 역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싹, 전라도 말로 싹아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어? 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서 막 형제간에 죽이고 그냥 막
그 역사 보면 막 얼마나 잔인하고 막 한마디로 그 싸가지가 하나도 없이 하니까요. 나중에 이성계가 어떻게 뿌렸죠? 저 함흥 꼴쪽으로 들어가 뿌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방원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가 아버지를 모시고 왕을 모시고 그래 자기 권위도 쓰고 또 나라가 국권에 서겠으니까 그 함흥 꼴짝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고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요 이성계가. 함흥 들어가면 연락이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죠? 잘하시네. 함흥 차사. 함흥 들어가면 함흥 차사 소식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참 전에는 이야기 가운데 한 시골 농부 같은 사람이 진짜 촌놈태 내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아무도 함흥 차사 가려고 안 하니까 나중에는 함흥 차사 갈 사람 모집을 했어요. 그 지원한 사람은 차사나 중요한 그 명예와 권세 다 준다 모집하니까 한 농부가 왔는데 남들이 볼 때 다 우습게 보여요. 저런 사람이 가서 뭐 할까 근데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관복도 필요 없고 무슨 권세도 필요 없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촌놈태 내고 가겠습니다. 갔는데 가다가 이 사람이 이 개나리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 개나리 큰 개나리 전부 가지 꺾어불고 이 뜬글 하나만 딱 갖고 이성계 앞에 갔어요. 이성계 앞에 두말할 것도 죽여보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그 농부가 이것을 방에다가 5일간만 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나무에서 막 꽃이 안 피고 가지가 안 생기고 하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손 내치고 그 뺏싹 말란 그 나뭇가지 이야기는 잘한가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이 더 전문가인데 그 방에다가 5일간 놔두고 보니까 그 개나리는 원래 싹이 잘 나잖아요. 가지가 많이 나고 조그만 그 나뭇가지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꽃이 노랗게 펴갖고 아름답게 있어요. 이성계가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안 합니까? 내가 이 작은 개나리 가지 덩굴 같은 존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가지가 많은 백성들이 많은 자식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렇게 내가 그 덩굴 같은 존재인데 내가 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하고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차사를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어디 갚을고 없고 그래서 살아나왔어. 재밌습니까?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눈동자에서 근데 그래요. 그 바짝바짝 개나리 나뭇가지 하나에도 거기서 싹이 나고 음이 넣고 꽃이 피고 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왕 이성계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싹이 돼야 된다. 우리는 다 싹을 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자에게 눈이 있는 것처럼 돌 같은 내 마음에도 몇 눈? 7눈. 그래서 얼마든지 그 7눈, 7싹, 7가지, 7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근데 그냥 말라빠진 대로 그냥 돌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번성도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나 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몇 눈이 있다? 7눈이 있다. 나도 몇 싹이 나올 수 있다? 7싹이 나올 수 있다. 7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의논하는 평화의 사람이고 우리 가정, 가문, 교회도 살리고 또 교회가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보라 싹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돌같은 마음, 참 혼동공허 흑암의 영적 상태 될 때 많지만은 빛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곱 눈을 주시어서 싹이 나게 하시고 보라 싹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바라는 새싹 되게 하옵소서. 생기를 바라는 새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념할 만한 새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보라 새싹이라, 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 자녀, 산업, 경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